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떠나는 신앙, 붙잡는 신앙입니다. 떠나는 신앙, 붙잡는 신앙.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요, 많은 순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갈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길이 내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시편 60편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약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모압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목욕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한 목욕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목욕통 하나쯤 갖고 계시죠? 저도 몇 개 있어요.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욕통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내시면 정신이 화닥닥 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욕시키는 목욕통으로 사용한 이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목욕통으로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3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목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압을 갖다가 부러워한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압을 싫어하시는 것을 유대인인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죠?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많은 금은보화와 재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발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저 많은 금은보화를 포기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말로 저주하면 돼요. 그러면 저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보낸 저 금은보화가 다 내 거예요. 자,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주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근데 그거 하면 재물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예요. 그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다가 몇 천만 원 돈다발 갖다 놓고 이거 할래? 말로 저주 한번 할래?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자,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자, 모압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알죠?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 룻 얘기가 나와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친자매간이에요. 친자매간인데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사사인 에훗이 칼로 찔러 죽인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고 나와요. 사사기 3장에 탈무드에 보면 이 룻과 오르바가 이 에글론의 딸이래요. 에글론의 딸. 모압 왕 에글론의 딸. 그러니까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 자기의 두 딸인 룻과 오르바를 엘리멜렉 한 집안으로 다 시집을 보냈다. 이건 그만큼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압에서의 일이 잘 풀려요. 이거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잘 사네? 잘 풀리네? 걱정이 없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덮는 것을 몰랐죠. 첫 번째 어두운 그림자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대가 끊어진다는 의미의 저주예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유명한 랍비 학자인 루스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말론과 기럨 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었대요. 동시에. 또 랍비인 라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처음에는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몰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기르고 있는 낙타들이 이유 없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이 탈굼이라는 책을 보면 말론과 기럨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부정한 땅에서 죽었다. 죄 때문에. 결국 말론과 기럨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론과 기럨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가 죄 때문이고 그 말론과 기럨이 죄를 이미 그 부모인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면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나오미는 그의 아들들의 수명이 단축되도록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서운 일이죠.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문제는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고 다닌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들리니까 좀 조심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고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듣고서는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날 아기를 낳다가 죽음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아이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고 죽었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이가봇이라 하라.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파멸한 것은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엘리멜렉과 또 말론과 기럍이 죽었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었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이자 어머니인 나오미겠죠. 나오미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왔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에브라다라고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풍요로운 수확이에요. 즉 하나님의 풍요로운 수확이 약속되어 있는 땅을 떠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인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 모압으로 오는 바람에 결혼한 아들들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불임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럍이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땅이 됐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파멸로 가던 이 집안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반전을 가져오는 게 뭐냐? 며느리인 룻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 반전을 가져오거든요.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반전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룻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하고 룻은 어때요? 나라가 달라요. 룻은 모압 사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왔을 때 어때요? 위대한 유대 백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길 떠나는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룻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과 룻이 떠나는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였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룻은 몇 살에 고향인 모압을 떠났을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 룻의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했냐? 16살, 17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나이가 16살이에요. 줄리엣은 14살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보통 16살,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때요? 한 10년쯤 지났다고 했으니까 룻의 나이는 대충 몇 살로 봐야 돼요? 26살 내지 27살.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뭘 떠났다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룻은요? 룻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아버지 데라, 자기 조카, 그죠? 다 데리고 갔어요, 다. 자, 그런데 룻은 정말 다 떠났어요. 자기 혼자 갔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갔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약속 해주셨으면 얼마나 발걸음이 그래도 좀 나았을까요? 야, 룻, 너 베들레헴에 가면 돈 많고 잘생기고 마음씨 착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네 남편으로 줄 거야.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거기 가기만 하면 된다. 또는 네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만 하면 네 자손 중에서 위대한 왕인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날 거야.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런데 약속 안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무런 약속도 없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 룻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래의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룻의 곁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늙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앞으로 내가 기댈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부양하고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떠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km라 그랬어요. 늙은 나오미의 걸음으로 좋기 어때요? 쉬엄쉬엄 일주일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 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갖다가 두 여자가 보따리 하나 앞에다 메고 갑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암담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기라도 하셨으면 안 힘들 텐데. 그래서 어쩌면 룻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차라리 익숙한 모압으로 되돌아갈까? 그죠? 익숙한 세상으로 되돌아갈까? 그래도 모압으로 가면 내가 왕의 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룻기는요,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떠났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도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참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산도 잃었어요.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그래서 복이 기다리고 있는 땅인 줄 알았던 모압이 이 나오미에게는 무슨 땅이 됐어요? 저주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룻기 1장 14절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만 여기서 헤어지겠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어때요?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큰 소리치죠.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만 큰 소리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우린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봐야 내게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고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혹시 내가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더라도 언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풍습에는 형사취수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풍습이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형사취수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마저도 지금 내가 늙고 남편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이제 나는 절망적이야.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있어진 이 어려운 일들을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그러자 본문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길로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측하기는 오르바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애틋한 마음이 입맞춤을 할 정도는 됐지만 끝까지 따라갈 정도는 되지 않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룻같이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오르바같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은 따라가지 않고 입맞추고 뒤돌아서는 신앙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신앙을 에스더 4장 16절에서는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 죽음은 죽으리이다의 신앙이라 그래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친한 친구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앞날에 대하여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반면에 입맞추고 떠나는 신앙은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거, 가난, 외로움, 어려움, 부담스러움, 이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맞추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믿음보다 불편한 것이 더 커요. 믿음보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게 더 커요. 그러면 결국 오르바처럼 입 맞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전해지는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오르바는 돌아가가지고 모압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다 죽었대요. 다윗에게. 네. 드디어 룻은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룻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곡물을 뺏어가는 모압의 왕인 에글론의 딸이에요.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룻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딸.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갑자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 중에 미처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막 지나가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재물을 뺏기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예. 왜? 원수잖아요. 지난 36년 동안 괴롭혀온. 그러니 여러분, 루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원수의 딸인 룻의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 살아 있다면, 나오미의 재산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돌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한 번 떠난 신앙은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을까? 거기 남겨놓은 재산도 없는데, 거기서 누가 애타게 나오미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잃어버렸지만 늘 미뤄두기만 했던, 나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다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오미 같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경 한 번쯤은 읽어야 되는데, 나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니, 그걸 하자니 발걸음을 붙잡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과 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엘리멜렉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떠난 것이 완전히 다르죠.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자기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떠난 떠남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떠난 떠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게 훨씬 편한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향하여서 편한 것에서 불편한 것으로 떠나는 떠남이에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떠남은 어때요? 상실과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민족을 이루는 복된 떠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나오미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난 엘리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나는 뻔히 보이는 그 영적인 수명 단축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입 맞추고, 하나님, 나 나중에 시간 좀 나면 그때 올게요. 하나님, 나이 급한 것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올게요.
그리고 입 맞추고 모압으로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할 때,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룻기 1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입맞추고 떠나는 신앙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신앙이 보편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멀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